오늘부터 저와 함께 수요일 예배 드릴 때는 레위기 말씀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제가 동천제일교인 지 10년이 다 됐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까다로운 건 좀 뒤로 미루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더 쉬운 것은 앞에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용이 까다로워요. 아마 성경을 그냥 읽는 데 목적을 두신 분들은 읽어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을 조금 깊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숨이 탁 막힙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꼽으라면 요한계시록, 또 레위기, 또는 에스겔 등등 이렇게 묵시문학이나 아니면 제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레위기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레위기를 하느냐,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각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제를 보고 말씀을 또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제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내용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저하고 10년을 가까이 살아왔으니까 내용이 어떠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서신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 이건 이미 오래전에 써진 말씀이고, 사실 우리는 번제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양을 각들 일도 없고 소를 죽일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이런 제사와 다양한 문제를 왜 우리는 2022년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가 뭔가,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오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할 것 없이, 모세 그리고 애굽에 살던 백성까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지켜 첫째 이것, 둘째 이것, 셋째 이것, 이렇게 말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율법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에 40장간에 20장 정도, 오늘 레위기가 27장, 뭐 이렇게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하면 약 50장에 관련된 내용이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은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겠느냐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한 개인은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될 법이 필요했고, 그 법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성막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율법이 삶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속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관련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예배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은 종교들이 있고 애굽에도 종교가 있으니까 예배 드린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에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그의 삶이 등장합니다. 함께 짝을 이뤄 나와요. 이걸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과 삶은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예배법을 통해서 예배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타난 것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뭘 아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과, 그럼 예배 드린 자가 삶에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레위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한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단순히 예배에 관련된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 되냐면, 핵심적인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데시는 뭘 의미하냐면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 한 87회 정도 쓰입니다. 87회 이상 쓰이는데,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내용의 핵심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모든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거룩이라고 하면 사실 깨끗하다 이런 표현인데, 깨끗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은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죄인들이 완전한 삶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거룩을 완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완벽 또는 완전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라고 쓰인 곳이 있습니다. 쓰인 곳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완전한 자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때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노아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벽하다면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노아도 실수를 하잖아요. 노아도 실수를 하는데,
이때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하기 전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의롭다 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롭다는 것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환원시키지를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지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후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기로 하시고는 홍수로 멸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받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무너진다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돌까? 돌 수는 있어요. 근데 무너진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동안 땅 밟기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대구시를 돈다고 해서 막 돌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도는가? 그냥 막연히 그 돌을 하니까 도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면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홍수로 비로 모든 세상을 멸한다.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경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비를 통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비가 와야 잠긴단 말이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 총합 8명을 빼고는 아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이건 믿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뭘 했느냐고 하면은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를 짓는데 크기가 대충 잠실 운동장 크기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큰 크기의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기간이 한두 해를 걸렸겠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수 없는 세월들을 보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 온다고 웃기지 마라. 어디 오냐고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계속 해냅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말에도 자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들은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한다라고 말해버리면 순종하는 게 왜 의롭지 생각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는 게 뭐냐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네가 노력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걸 믿은 우리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지만 인간은 완벽이나 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고 살잖아요. 요즘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할 사람은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 다밈이라고 써요. 근데 이 다밈이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다맘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다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별됐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을 보고 완전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노아 같은 경우도 흠이 있었으니까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곳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쓴 단어도 다밈입니다. 다맘에서 온 단어예요. 거룩하다는 거. 너는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신을 구별해라.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구별하는 게 어떤 건지는 조금 뒤에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 흉년이 드니까 살아가기 힘들어서 다른 데 가서 살려고 의지한 데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만은 하갈을 아내로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지금 네 자신을 구별해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노아처럼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인가요? 2절 말씀,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이 그 모든 것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히 채워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때 쓰는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전히 다맘에서 온 내용입니다. 전부 다맘에서 온 거예요. 결국 다맘에서 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구별하여라. 이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려고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별되다는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해 보는, 어떻게 그러면 인간은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완벽하지를 않아요.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구별한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옷을 빨아 입는다고 구별됩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구별됩니까? 그거는 구별되겠지요. 뭐냐면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배운지 배우지 않은지는 구별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구별된 깨끗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보면, 그래도 요즘 목사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딱 보면 교회 목사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뒤에 걷는 모습이나 또는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 저 사람 목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건 폼을 잡아서 그런 경우도 더 많고 진짜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구별돼요. 근데 우리끼리 사실을 솔직히 직장에 가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세상에 풀어놓으면 저 사람이 기독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됩니까? 사는 거 보면 다 똑같은데 뭐 걱정하는 것도 똑같고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고 마음에 시기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일어나고 때로는 화나면 욕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구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거룩하다 또는 구별되다 이 말을 써요. 근데 문제는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는 그냥 네 여기 와 이런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누가 치르냐면 하나님이 치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와가지고 광야, 특히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들을 때는 구별해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하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부른 것이지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데 값비싼 은혜를 주장했던 보네포 목사님인데 그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받게 하고 거룩하게 하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는데 뭘 치렀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고 희생이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구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대가를 치렀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는 대가를 치렀노라.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룩하는 것은 그럼 거룩한 자가 돼버렸어요. 되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레위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었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습니까?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데 너는 괜찮아 말한 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너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겔서를 말씀 보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선지자들,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뭘 자꾸 자기 마음에 심느냐면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자기 마음에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니까 왜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타인을 위한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못 사니까 힘드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전부 내가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신으로 여겨야 되고
농사가 안 되면 태양을 신으로 섬겨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보면 자기예요. 나를 살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불과 5, 6년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우상을 자꾸 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상만 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심으니까 자기 앞에 뭘 놓느냐면 걸림돌을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싶고 평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평탄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자기 앞에 놓으니까 자꾸 무엇이 놓이게 되냐면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걸려 넘어질 때는 보이지 않을 때 걸려 넘어지거나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면,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했을 때 왜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을 쓰느냐면, 여러분 등은 보면 자기 앞발에 딱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딱 들고 가보면 한 발 내디딜 때 등이 그 발 앞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을 보게 해주는 게 등이에요. 저 멀리까지 비추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길의 빛이라고 할 때는 먼 길까지 비추는 게 빛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게 하고 방향도 정확히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 그러면 자신이 살아가는데 뭘 놓느냐면 자꾸 걸림돌을 놔요. 걸려 넘어지도록, 자기 인생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 정말 어리석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지 어리석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을 누가 놔준 것처럼 막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 누가 여기에 돌뿌리 갖다 놨구나.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걸림돌이 아무리 있어도 빛이 있으면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걸림돌은 누가 걸려 넘어지냐면 자기가 걸려 넘어지지 딴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놓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걸 피하는 것도 자기고 안 넘어지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핑계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그건 그 사람 이길 만한 마음에 빛이 없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넘어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이것보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대가를 치르시고 난 뒤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올 때 삶은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성격을 만들거나 자기의 인격을 만드는 데 힘든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 일이 안 돼서 괴로울 수는 있어. 그런데 자기 성격을 만들 때 내 성격이 왜 이렇지? 내 인격이 왜 이럴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인격을 만들고 성격을 만들 때, 성품을 만들 때 힘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나니까 이래 돼 있는데 뭐. 세월 지나니까 이래 돼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 참 많이 합니다.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 지금 하잖아요. 찬양 지금 할 때, 노래 부를 때 힘든 게 있습니까? 물론 곧 높은 놈 내면 힘들지. 그런 힘든 말고, 부르는데 누가 뭐 지적하거나 괴롭힌 거 없잖아요. 그냥 부르면 되는데 뭐. 그냥 현재 부르는 방법은 누가 만들어줬냐면 다 자신이 만들었잖아요. 현재까지 내 이런 방법을 만들 때 고통받았다, 괴로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래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려면 그때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노래하는 스타일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배우는 순간부터는 많은 괴로움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차라리 안 배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 노래 하나 해도 이래 괴로운데, 저도 노래 때문에 예전에 고민을 참 많이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난 교회에서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개인 사사를 받았습니다. 봤는데 정말 올라가, 토요일마다 했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물론 뭐 사사라 해가지고 긴 시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올라가기 싫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배워보면 그걸 이해하기는 어렵어요. 나중에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를 때는 가르치면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 하는데 집에서 연습을 해도 안 돼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다음 주에는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게 괴로우니까. 노래 하나를 바꾸는데도 바뀌어지는 건 뭐 지금 어느 정도 그렇다 치지만 바뀌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인생이 40년, 50년 살아와 60년 살아온 사람들이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했다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건 아마 죽음보다도 괴로울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없이 그냥 살아 이러면 편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네가 사는 대로 해 이러면 그냥 사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디에 소속돼서 이제부터는 이대로 살아야 되라고 하는 훈련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는 자기 삶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네 거룩하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 속에는 이제부터 너는 이전에 걸었던 삶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삶으로 걸어라고 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했냐면 40년을 고생하잖아요. 그것도 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어마어마했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인생인데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누가 놓아주는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놓아요. 그래 계속해서 자기가 넘어져. 괴로워, 아파, 힘들어. 계속 자기가 해. 왜 그렇게 사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걸림돌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치울 수 있으면 치우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걸어가는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구별됐다는 말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번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번제가 여러분 왜 첫 번째 나오겠습니까? 원래 제사가요 5대 제사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번제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가 나와요. 4장에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5장에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5대 제사라 그럽니다. 근데 6장, 7장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7장까지가 5대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번제를 왜 맨 앞에 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속죄가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속죄제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번제를 맨 앞에 뒀습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다가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예요. 이 올려드린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번제는 짐승을 드릴 때에 완전히 태웁니다. 어떤 것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 완전히 태워서 드린 제사,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받지 않고 나 대신에 누굴 받냐면 짐승을 받으셔서 너를 내가 받았노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언제 하느냐면 헌신 예배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단순히 헌신 예배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할 때 왜 속죄제 먼저 나오지 않고 속죄하고 난 뒤에 번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우리가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대가를 치르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과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뭐한 사람이냐면 이미 우리는 속죄를 받은 거룩한 자로서 오늘 번제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다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뭘 드립니까? 이제는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면 번제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나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헌신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번제를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마다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자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살아보면 거룩한 자로 살기 어렵다는, 구별된 자로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주여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보면 바로 문 밖에 열자마자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구별된 자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린다는, 단순히 예배 시간 한번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일전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서울을, 그때 서울시장일 때죠, 서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했다. 난리가 났잖아요. 서울이 지 거냐, 뭐 네가 뭔데 서울 바치냐 이러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친다, 드린다,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이 말을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 많고 또 그걸 의미도 모른 채 듣는 사람도 많아요. 번제로 드린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일평생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것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자로서는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구별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된다. 그런데 살아보면 구별된 자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구별된 자가 뭐냐면 이 내용을 알면 구별된 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말을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말합니다. 그게 명분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적입니다. 몸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걸은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삶에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다 타인을 염려합니다. 상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를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내가 타인을 위해서 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그 타인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 사고 현장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고 현장 상수를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수는 문제있다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발휘한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위하면, 그 가정의 사람들을 위하면 어떻게 기독인으로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 부모를 위로하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룩된 한 자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면 다 해결돼요. 그걸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말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이 결단의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하루의 삶이 그냥 어떻게 지난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매일 아침, 매일 눈을 떴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게 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